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6.25 시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아마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살던 집이 무너진 경험도 없고 어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살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허망해하는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다시 살아가는 모습은 쉽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다른 곳에서 구호 물품이 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지지 그들이 다시 건물을 세우고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할 시간이 됐을 때에 여행지를 좀 알아보려고 주변을 좀 살펴보다 보면 많은 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을 살펴봤을 때 거기든요, 이 태풍의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관광지로 그때의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그런 관광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곳은요, 여전히 피해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재해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돕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기보다는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비웃고 또 도발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분개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비웃는다라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항상 선과 또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했기 때문에 항상 선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선이 항상 이기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과 악을 쉽게 구별하지 못할 때가 또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으면 선이고 보기 나쁘면 악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그런 판단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거지요. 가끔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보다 우리가 좋은 것, 그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가 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듣는 것뿐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요, 그런 선한 모습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들 안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빈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동네 건달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불타버린 이 흙 돌덩이 속에서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도비야도 한몫을 더하지요. 그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다시 싸우면 뭘 하는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빈정거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전했었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왔고 왕의 도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조롱 섞이고 비웃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도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라면 아마 언쟁이 되었겠지요. 싸움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언쟁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다른 피해에 대해서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홀로 조용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에 더욱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아랍 사람과 암몬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방해하는 인물들이죠. 그들을 먼저 쳐내도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이 권세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더욱 온전히 성벽 재건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주어진 책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마냥 즐거워서 성벽 재건에 힘쓰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 안에도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수들은 계속 이 남유다 백성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방팔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방팔방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분들을 만나봤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보다요, 힘들고 어려우면 숨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방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유다 백성으로서 성벽 재건을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지 못했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을 무장한 채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아도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 남은 한 손으로 일을 하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벽 재건 사업에 힘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또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던, 무게를 땅에 내려놓지 않았었던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 준비된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미 이들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힘이 빠져서 힘들어서 어렵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요, 그들은 다시 퇴보하고 다시 쓰러지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지 하면서 한 발 더 앞장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누구 하나 배신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수는 창을 들고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서 그냥 단순히 경계 근무만 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 따로 배치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를 들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계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돕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거 해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따르는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서로의 방향성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나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은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다른 교파를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죽기까지 성공의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를 세운 것은 그분의 제자들, 그들의 후예가 이 감리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단순히 침체된 성공회를 개혁하는 내부 신앙 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그분은 이 감리교회 목사의 이 목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목회자를 파송을 했고, 이 미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해서 이 감리교회가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분조차도 나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그분이 지향했던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 사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너져가고 있고 방탕함과 문란함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부운동을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고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나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더 쉽게 집중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은 자꾸만 나쁜 것을 더 쉽게 발견하고 거기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더 쉽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장점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장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칭찬하려고 합니다.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단점을 보기보다,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할 때,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선을 쌓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이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헌신해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내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케 하시고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